보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지구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품고 있던 것을 이제 성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나중에는 허물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참된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 그것은 성경의 표현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진짜 비전, 진짜 참된 소망은 뭐냐? 거듭나야, 사람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의 관념을 바꾸고 아주 혁명적인 목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하고 교양을 이제 채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도 있고 수도도 하고 뭐 그렇게들 하는데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좀 변화를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도하고 기도하고 성철 스님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세상 떠나기 전에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왔습니다. 도저히 수도를 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우리 영혼 상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줄을 거듭나 봐야 압니다, 원래는. 안 그러면 취급을 우습게 하는 거죠. 말하는 동물처럼 취급을 한다니까요. 더 비약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유물사관의 공산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도 사람 취급을 갖고 있는 거 지식 유무 정도 황인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사람 취급을 아주 우습게 해요.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 영혼은. 사람 영혼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고, 우리 영혼이 어떤 존재이며,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삶 자체가 허무해요. 허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인격을 이제 갖추기를 힘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말인데 사람이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비로운 일인데요. 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사실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면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목표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경험을 하기 전에 뭔 말인지를 비슷하게 철학을 바꾸나 관념을 바꾸나 종교를 선택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평생 안 바뀌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놓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성천하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것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되게 사정이지만은 안타깝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설계는 가졌지만 목표만 가졌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이 바라만 보고 구세 너지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데는 굉장히 막연하죠. 그러나 어떤 일을 취급을 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불신자들은 두 가지를 놓쳐요. 사후 세계도 모르고 이 지상에서 축복받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이고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상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영생 철학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일을 취급하면 지상에서도 잘 됩니다, 원래.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거듭나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사후의 세계에 연결돼서 사후에 주의 재림 때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과정의 삶을 취할 때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지상에서도 하나님께, 잠시 고난은 있지만은 지상에서도 세인들이 근시안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취급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법을 하더라도 잠시 지나면 그만이다. 아프면 옥살이 조금 하고 나면 뭐 돈 이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보통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놓치면은 손해를 많이 보지만은, 이런 결정을 하면은 많이 희생이 되고, 이건 바보 소리 듣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다 하면 취급을 하면은 그게 100대 1이 되더라도 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100은 무너져요. 무너질 때는 한없이 쓸쓸하게 완전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엄청난 열매를 맺고 뒤가 좋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후의 세계는 뭐,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지상에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처세도 하면 좋죠. 그러나 그 처세를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지상에서 좀 나중에 주시더라도 뭐 달갑지 아니하고, 그저 뭐 금방 줘도 좋지 아니하고, 나중에 주신다고 해서 지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다 보완해 주시려 이렇게 믿음이 가죠.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상의 것을 유물을 가지고서, 또 양을 가지고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네, 뭐 어떠네, 이런 말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판단을. 왜? 목표를 너무 멀리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의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근시안적으로 그저 당장 먹고 입고 자고 그런 문화를 이제 즐기고 그것을 보기는 어쩌네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정말 정체가 없고요, 나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불의해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취업을 하려면, 가지려면은 불의하다고, 불법이 개입되고 주력으로 그래요. 뭐 어느 날 할 것 없이 어느 지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려면은 힘들지만 나중이 좋습니다. 성경에 인생에 참 바른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한 사람들의 그 철학이 결국은 내세에 있었어요.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며 죽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들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장하면서 이제 지역이 바뀌어지죠. 자기 실력과 살려고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멀리 대부분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먼 타향에서 살면서 살아도 고향을 많이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이 넓으면 그것이 고향이라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면 또 정신적으로 고향은 좀 추억이 되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더 성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저 이제 기억하고 걸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짐작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서 뭐 기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천국을 이해는 하지만은, 천국의 현장은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천국의 현장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있는데
지상의 언어로서는 표현을 해놔도 감각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어렵고 판잣집에서 살다가 뭐 한 100평이나 되는 아파트에 완전히 공짜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다 칩시다. 어떤 일로. 그랬을 때 뭐 벙벙할 거예요. 모든 문화적인 여건이 다 돼 있는 데서 좋은 차에다가 살아라 하면 어떻게 살아요?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갑자기 떠가지고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이래서 자기가 건망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차는 저 멀리 대놓고 방송국에 걸어 들어왔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짠합디다. 참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현장을 이야기하자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밤 며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면 너무 좋으면 잠도 안 하잖아요. 천국에는 잠 안 자요. 정서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활해서 잘 필요도 없지만은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잠을 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상적인 경험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짐작이 된다고요. 도저히 너무 좋아서 볼 것이 너무 좋아서 꽃들이 춤추며 그 향은 뭐 허브 향이 뭐냐 뭐 그 감이 안 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체험한 사람들 잠시 잠깐 체험했는데 너무도 좋아서 그래서 천국을 가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는 곳이 돼버립니다. 지옥은 가서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기대한다면 지상의 삶에 대해서 좋은 집이 내게 분양이 되어졌으니까 이 정도쯤은 참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집이 분양이 되어지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큰 집에 좋은 집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고통 중에 살아왔던 집도 남은 며칠간이라도 살아가면서 아끼며 기분 좋게 오히려 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뭐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꿈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냥 뭐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는 뭐 손해본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러죠.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서 어떤 꿈이 있고 설계가 있는 사람은 다소 힘들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빈곤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피의식 갖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피의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분양을 받은 우리 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데 생각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또 생각하는 것은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활 영생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급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에 있는 일의 성취가 아니고요. 영생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 영생 부활에 따라가는 것은 항상 그 우리 몸이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움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삶을 좀 더 업시키고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교양이라는 게 있고 사회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준에서 사는 것은 말하는 동물 정도밖에 안 돼요. 평생 살아본들 뭐 희망이 있어요. 다 좋아요. 사람이 교양 없이 사는 것만큼 정말 옆에서 함께 있고 싶지 않는 인격이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업되는 것이 이제 교육, 문화, 교양 위에 종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좋게 보면 좀 더 세상을 이기고 달관하는 그런 듯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거든요. 그것도 허무해요. 죽을 때. 그러나 예수교는 마지막 번째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인격이 나빠가 안 되겠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것만큼 더 위대한 게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전부 다 허망해요. 그 끝이 전부 허무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빌립보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사도가 목표의식이 분명했어요.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꿈틀거리고 그게 마음에 소원이 아니면 일상에서 남을 용서하고 뭐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일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삶의 의식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 그리고 별들도 그 빛이 조금씩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걸 지상적으로 말하자면 자리가 높아지고 물리적으로 달되고 건강하고 예뻐지고 멋이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 지상에서 제일 근접한 이야기를 하자면 존경,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자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의 차이로 이제 겨우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래서 우리가 더 빛나고 더 존경받고 더 우리가 졸업할 때 보면 졸업식에 좋은 학교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상을 받고 졸업하면 기왕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초등학교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등상을 받고 이렇게 상장을 받고 상품을 받고요. 이렇게 졸업할 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천에 몇 명 안 되지만은 사진을 이래 보면서 나중에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상을 품고 상품을 품고 그렇지 않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뭐 IQ가 높은 것도 아닌데요. 일단 너무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골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죠. 졸업을 할 때. 상품을 받으면서 상장을 받으면서 그걸 품에 안고 사진 찍는 것하고 그냥 졸업하는 거하고 뭐 세계 인류 대학에 그냥 졸업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복이죠. 거기에서 상을 받고 스스로 졸업하고 이건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땅에서 수고한 만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마치 우리가 상을 받고 상품을 받듯이 상장을 받고 상품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꼭 그와 같은 의식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본인이 그렇게 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은요,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이게 당연히 똑똑한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갈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어요. 어떤 종교에든지 뭐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가르침도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께서는 일반 종교 교주처럼 무슨 뭐 좋은 가르침을 하고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도 훌륭한 뭐 공자님도 있고 석가도 어떤 면에서는 욕심 너무 부리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세상은 험한 거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산소망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천을 하셔서 아버지 나라에 가 계시니까 완전히 이거는 구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소망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허락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정받기까지 하셨고, 이래서 우리의 소망은 불신자와 타 종교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원래가 그렇게 바른 정보, 바른 진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항상 쏘이는 자가 많고요. 사기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 교제 속에서 말을 하는 것도요. 정말 정제되고 정직하고 상대를 위하고 손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이제 거래하는 경우가 참 없어요. 대부분 이중적이에요. 대부분 이기적이고, 대부분 변명이고,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을 위해서는 공의로워야 되고요.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 참다워야 되고요. 또 가능한 상대를 위해야 되고요.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천국형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요, 사실상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거듭남의 체험이 안 돼 있거나 그 체험의 증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강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날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해봤는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니라고 생활 변화 때문에 고난은 있어봤는가? 이런 걸 점검해서 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 처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닥칩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본인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참된 소망이 이렇게 내세지향적인 것, 사후의 세계에 연결되는 나의 나를 위하여서 삶을 오늘을 살 때는 좀 손해가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날에 내가 받을 상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가서 뭐 상 받을 것에 대해서 입도 달싹 안 하고 뭐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어하고 교인 아니에요. 성도 아니라고. 참된 성도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적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삶의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하나님 나라는 없고 세상에서 뭐 그냥 기회나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이제 찾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산 소망은 중생 거듭난 자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영생 부활이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이 혼란한 시대에 너무 물리적이고 하는 이 시대에 사실상 우리 죽고 난 뒤에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하는 영생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상을 살아있을 동안은 준비를 잘 하는, 그래서 기거동작하고 감각이 있는 동안은요 헌신과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강요가 아니에요. 자기의 상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뭐 사회 취직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졸업할 때 상을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 것, 뭐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잠을 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부모님 열심히 공부하라. 또 뭐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뭐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목사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살찌우기 위한 권명과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산소망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오히려 세상도 승리할 수 있더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증명을 했으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참된 산소망을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